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운명하셨는데요. 그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이 외침을 통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점점 가까이 옴을 우리는 조금씩 실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각 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또 각종 기상이변이 지금 일어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했죠. 우리나라에 양봉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꿀을 먹는데 세상에 70억 마리의 벌이 증발이 돼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습니까? 북한에서 와서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자연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우리는 양봉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전 세계 71%가 꿀이 있어야, 벌이 있어야 벌이 이렇게 꽃하고 화분 역할을 하죠. 분가루를 주어서 교배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71%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농부가 일일이 붓가루로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과 인력이 낭비가 되는지요. 올해 수박 드시려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한 5만 원 갈지 몰라요. 엄청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꿀벌이 전 세계에서 멸종되는 날, 멸종되는 순간 4년 후에 인류는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꿀벌이 멸종이 되는 날, 인류는 4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만큼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 이 오미크론 확진 환자가 한 집 건너 다 있죠.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재미삼아 요즘 이렇게 직장이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온 가족이 걸리면은 그 국가에서 나온 위로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웃지 못하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이 걸린 분들은 굉장히 목이 아프고 몸이 아프거든요. 누가 이걸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계신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깜깜한 터널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처드 바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시련은 결국에는 축복이 되기 마련이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당시에는 그 고난이 힘들고 아프죠.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양손에 이 굵은, 요게 한 17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요게 가짜로 만든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실제 검증한 굵기와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든 게 요 못이에요. 요거를 팔아요.
요 17cm 되는 이 굵은 못이 양손과 양발에 또 창 옆구리에 또 머리에는 이 가시 면류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뒤틀어야 하잖아요. 가시를 둥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자기 손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거 나와요. 그 장면이. 여러분 이걸 만들 때도 잘못하면 손이 찔립니다. 저도 이거를 이 교회로 강단으로 가지고 오다가 몇 번 손이 찔렸어요. 왜냐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이거를 꽉꽉 눌러요. 얼마나 이 가시가 머리에 찔리면서 통증이 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입을 닫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핵심 구절 보여줘 보세요. 오늘 본문. 가상 7원 먼저 띄워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가상 7원. 자, 예수님이 7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걸 알아두면 좋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거 목사고시에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안 보고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습니까? 다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했다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우평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전도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후원하신 거죠. 세 번째부터 5번째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처럼 고독을 느끼고요. 외로움도 느끼고요. 배고픔도 느끼고요. 보세요.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33세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측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임종할 때까지 어머니 걱정을 놓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이죠. 엘리 엘리. 원래는 원어에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마 사막다니. 엘은 엘로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목소리 아닙니까?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예수님도 답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는. 그러나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가 외롭고 홀로 죽어가는 그 외로움의 시간 견디다 못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리 두시나이까.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5번째, 내가 목마르다.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마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셨다고 했죠. 여러분 피와 물이 다 쏟아지니까 목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신호애락을 가지고 육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배신당했을 때 제자들한테 또 가룟 유다한테
뒤통수 맞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표현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뤘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자, 제6시로부터,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무조건 합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고. 12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팔레스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자, 정오 12시부터 갑자기 대낮같이 환한 이 태양이 온 땅이 갑자기 임하게 됐어요. 어둠이 임하게 됐어요. 몇 시까지? 9시까지.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죠. 6을 더해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낮이 환하다가 갑자기 까매져 보세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3시간, 그것도 3시간 동안. 자, 그 다음에 말씀. 제9시쯤에 이제 이 시간이 운명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물론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크라이막스죠. 4번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간에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것을 느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은은 시편 22편에도 다윗이 하는 고백이 똑같이 나와요. 자,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건 다윗이 쓴 시에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은은 바로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땅에도 여러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가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외롭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우울증을 주로 상담하는 한 사람이 상담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이 돼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와 함께 그 집을 어렵사리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싸늘한 고독사, 요즘 고독사가 많죠. 우리나라의 고독사로 죽는 분이 1년에 수천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부산이 제일 1등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고독사, 가족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고독하게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부산이 제일 많은데 이분도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유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딱 근데 한 줄이에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이모님도 동생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죽은 때 자기 동생도 교회를 나가고 이모들도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나만 죽을 만큼 외롭다.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죽을 만큼 외로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은 특별 면담하고 밥을 좀 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죽을 만큼 외롭다. 손 들어보세요. 아,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지만 이분이 오늘 말씀을 좀 들었다면 생각이 바뀔 거요. 자기만 고독하고 외로운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로에 엘로에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내침받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3시간 동안
침묵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계속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신랄한지. 어떤 날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건져줬어요.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하느냐? 또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너희 제자들은 먹는 것을 탐하는 자로다. 아주 예수님을 상처를 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만 예수님도 엄청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줄 알고,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를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이 십자가, 왜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저게 멋있으라고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외로움, 고독을 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2000년 전에 내 대신에 다 그 내가 당한 수치, 수모,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옷을 다 벗겨졌어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만 가렸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성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33살 먹은 총각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사람들이 보면서 다 지가 메시아라면서 입을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다 고기를 저었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얼마나 인간의 비애를 느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오은영 박사, 요즘 이분이 대세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어른도 상담하는데 그 트롯 가수 진성 씨를 상담해요. 보릿고개 부른. 제가 이분 얘기 듣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3살 때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옛날에는 하도 보릿고개 어려우니까 자식이 많으면 나눠줬잖아요. 예, 작은 집에 딸만 있는 집에는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전에 이제 공연 예약을 하면은 지금 50년 노래한 사람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잠을 못 자고 심장이 쿵당거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 박사가 상담해 보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도 어렸을 때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만져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미안하다. 미안해. 나도 네 옆에 있었단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체험을 할 때, 임재할 때 주님을 꼭 만나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꼭 한 말씀을 하신대요. 주님, 내가 그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할 때 주님이 항상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네 옆에 있었단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그 시간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죄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 이거를 다 십자가에서 맞은 겁니다. 모든 폭격을. 완전히 온몸은 산산조각이 났죠. 인류의 그 죄를 다 그분이 껴안고 가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림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 봅시다. 여러분, 부모 재산을 갑자기 반을 뚝 떼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멀리 외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이놈,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쿨쿨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그 아들을 염려하며 기다렸을까요? 후자죠. 부모니까. 여러분, 때때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탈모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가끔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에 구석구석에 용정이 발견이 됩니다. 50 넘으신 분들은 용정을 많이 띄었을 텐데요. 물혹이 발견이 됩니다. 임파선 쪽에 0.3cm의 물혹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 구석구석이 조금씩 뭔가 고장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꼭 먹어서만이 아니고 그 자식 속색이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낀 그 부모의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겁니다. 멍이 든 겁니다. 피멍이 든 겁니다. 그것이 피로 돌다가 굳어져서 딱딱한 용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 우리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1절 한번 봐봐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22편. 여기 오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나를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 다음 말씀 봐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였다. 21절. 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자의 입, 그 마귀의 입,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봐봐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제서 저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연약함. 옛날 성경에는 채울하심이라고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우리가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아파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요. 또 우리가 자신감 없고 실패 연속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세상 만사 요지경 속에 살고 있음도 다 아십니다. 또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도 아십니다. 질병의 죽음의 공포도 아십니다.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도 아시고요. 내가 물질이 없어 궁핍한지도 주님은 다 아시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봐요. 마무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3시간 고통받고 엘로엘로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대절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요 마치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자 우리 8장 34절 봐요.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핍박도 받죠. 또 세상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죠. 그러나 어떤 위험이나 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어떤 질병, 어떤 희귀병에서도 요즘은요 이 모야모야병에 걸린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모야모야병은 뭐냐면 뇌에 혈액 공급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마비가 오고 언어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듣도 보지 못한 희귀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희귀병,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지같이 부족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